자, 오늘 말씀 저희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에 또한 도마도 만나는 장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큰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예배를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더블 체크를 하고 했는데도 1번에 보면 너무 많이 틀려서요. 첫 번째 보면 20장 9절 26절 했는데 19절 26절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평강을 3번씩이나 선포하십니다에 보면 19절 21절입니다. 20절이 아니라. 그리고 26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공부하시거나 하실 때 헷갈리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터라고 하죠. 여러분 이스터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은 쓰일지언정 저희는 쓰지 못하는 용어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보다 이스터라고 하는 신에 대한, 봄의 여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드리겠지만 내년쯤 부활절 한 번 더 할 때가 있겠지만요. 일단은 부활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모든 자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 그랬었어요. 믿음이 헛것이면 우리의 생명도 영생도 살아갈 의무와 방향도 전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에서 이 부활은요, 부활절만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썬데이 서비스를 드리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언제 시작됐어요? 초대교회 때 주일 예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500년 전에 주일 예배가 있었나요? 없잖아요. 로마교, 천주교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토요일날 미사를 드리고 이러다가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안식교라는 이단은 자기네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성경 그대로 한다 이러면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다른 일 하잖아요. 주일날 다 이제 온 세계가 노니까 그날 성경 공부하고 야외에 가고 이렇게 하죠. 주일날이라는 이 개념은 언제 시작됐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마다 기념하자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왜 시작했어요? 금요기도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의미라면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부활절만 하는 게 아니라 every Sunday가 곧 저희에게는 늘 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바로 이 부활절이 무엇의 근본이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절을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터든 레저렉션이든 어쨌든 이 미국다운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부활절 그 주간이 뭔 줄 압니다. 그 주간이 이 페어팩스 카운티는 올해만 한 10몇 년 만에 처음인데요. 올해만 고난주간에 아이들 스프링 브레이크가 안 되었어요. 그 전에 되는 바람에.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온 게 2006년, 7년 이때부터 지금까지 고난주간이 언제나 스프링 브레이크였거든요. 그래서 그 스프링 브레이크 마지막에 주 부활주일날, 그래서 많은 교회, 또 저희 아이들 딸들도 이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나가고 맨날 그렇게 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희한하게 그 스프링 브레이크가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하고 안 맞았어요. 코로나 때문이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몽고메리 카운티 메릴랜드는 그 고난주간에 스프링 브레이크 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그렇다면 부활절이라는 거, 부활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일단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미국 땅 안에서 최소한. 한국도 마찬가지로 웬만한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문화가 들어갔으면.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을 믿는도 하고 아는도 하고 같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부활절이 아는도 하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도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비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진리는 믿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이 아는 부활절과 내가 아는 부활절이 똑같아 버리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나중에 또 8일 뒤에 도마 때문에 또 특별하게 나타나시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절하면 나는 부활절과 나의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19절, 20절, 21절에 1차적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수십 번, 수백 번 읽으시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제가 드린 질문의 답을 정확하게 하냐 못하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다음에 2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나 부활한 예수 맞다 라고 보이신 다음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스토리가 그냥 흘러가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뭐냐? 21절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요 문학적인 아주 멋있는 표현법이에요. 분명히 19절 20절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제자들을 기뻐하는 그 부활의 본질을 얘기하시고 똑같은 단락으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뒷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이게 뭐예요? 영어로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이게 뭐죠? 머사야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메시아이고 우리가 말하는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그와 같은 부활의 주님이 보냄을 받아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거예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 땅에 오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냐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낼까요? 교회로요? No.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 부활의 믿음으로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미국 땅에서, 버지니아에서, 세너빌에서, 페어팩스에서, 스프링필드에서, 애난데일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링턴에서 어디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보냄을 받은 곳은 어딜까요? 내 직장인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잠자는 시간이 빼면 집하고 잠자는 시간 빼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딜까요? 아이들에게는 학교예요. 여러분에게는 부엌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는 바로 그곳으로 내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바깥에 나가서 10시간, 12시간 열심히 일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집에서 불 앞에서 돔 앞에서 요리하고 준비하는 와이프의 그 열정과 열심을 똑같이 보시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바뀌고 여성 권리가 신장이 돼서 여성의 권리가 집안에서 주부로서 일하는 것도 인정받아야 된다. 이것은요 이미 주님께서 부활의 신앙 안에 주신 건데 인간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엉뚱하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의 믿음관과 신앙관이 성경적으로 돼야지.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에서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과 살아갈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들을 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똑같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순간이 내가 돈 버는 순간이나 엄마가 밥하는 순간이나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어디를 보냄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영어로 찬양하는 거 제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기둥이 될 수 있는 어린아이들 이 미국 땅에서 영어로 안 하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내 여 앞에서 보잖아요. 영어로 한마디도 안 하고 찬양으로 영어 안 하면 고개를 그냥 숙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저 안 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예배 시간에 너희들을 위해서 영어로 같이 찬양한다. 그 하나로 아이들이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할 때 같이 불러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아이들 여기에서 제 설교를 좀 같이 하기를 원해요. 99.9% 원해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0.1% 언어적인 갭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예배 드리겠지만 지금은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 제가 영어를 잘하면 제가 이곳에서 강단 서는 것보다 아이들하고 하고 싶어요. 거꾸로. 4주 중에 한 주는 우리 전사님 설교하시고 나는 내려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영어만 잘하면 그런 안타까움을 위해서 동력자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를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보내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곳이고 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못 깨달았고 알고만 있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 여기 제자들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미 18절 이전에 20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에요. 누가 만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여기 20장 2절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11절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나에게 이런 얘기 했다고 또 간증도 했어요. 그런 그날 하루 종일 그런 사건이 있을 그날 저녁이에요. 언제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이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저녁 12시간 동안 뭘 생각했을까요?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슴에는 안 왔어요. 내 믿음으로는 살지는 못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꼭꼭꼭 숨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77절입니다. 77절. 언제부터요? 6월절부터.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이제 한 9주, 10주 됐는데 그 7주간 부활절 설교부터 지금까지 쭉 7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보 그림도 그렇고 그다음에 설교 내용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성령이 오시네. 그게 다 이제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포인트 잡고 이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문들을 닫았지. 이거 단순히 닫은 게 아니죠. 락했다는 거예요. 락했다는 거예요. 다 문을 잠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못 쳐들어 자기는 못 잡아가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한번 봤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봤으면 눈으로 보기를 원하지만 눈으로 보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을까요? 오히려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쪽에 더 있기에 가까웠지. 예수님 십자가 가고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 십자가 내가 지겠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못한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랬던 주님이 일단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쓰는 평화라는 단어와 평강, 세상이 쓰는 평화와 평강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세상의 평화는요, 전쟁이 없고 가난이 없고 기근과 질병이 없으면 평화롭다, 평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의 평강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만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즉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두려움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환경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왜 예수님이 도마가 보여달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도마에게 얘기했더니 도마가 발끈해서 나는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먼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임을 확인시켜 주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너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 감정은 여러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은 기쁜 대로 박수치고 할렐루야 할 수도 있고, 슬픔은 슬픈 대로 울면서 주여 외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자들이 기뻐했네요. 우와,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나 지났네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왜 제자들이 아직도 집안에 있을까요? 아직도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12번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 안 드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떨고 있는 거예요. 도마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끝까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8일이 지났는데. 아니, 부활의 증인과 증거가 차고 넘치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인데 그들은 도마 한 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장면이 보이십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다 얘기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막달라 마리아 말이 맞네. 우와, 기쁘네. 했는데 도마가 중간에 왔어요. 야, 예수님 나 절대로 못 믿어. 이미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그대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8일 만에 왔어요. 이미 8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주님의 표현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는 자들. 분명히요, 부활은 알아요. 부활한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오니까 더더욱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집을 보러 막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못 가고 집사람은 보러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로 좋은 분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집을 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집사람이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은 이제 크리스찬 집이었나요? 십자가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사람도 괜찮고 좋았는데 그 옆에 딱 보니까 와인바가 딱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와인바가 있는데 크리스찬 아닌가?
캐톨릭이었나? 저희 한국 같으면 상상을 못하죠. 크리스찬 집에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미국 이제 와이프한테 한마디 했어요. 미국에 크리스찬 치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참 만나기 힘들지 않느냐 이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제가 만난 이 미국의 크리스찬들. 어떤 크리스찬은 당당하게 안수집사인데 예수 믿는다고 사회생활하는 건 다르지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도 아닌데도 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죠. 미국은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 믿음 생활 같으면 됩니까? 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 지역의 가장 큰 교회 안수집사였어요. 나중에 누군가 제가 살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가는 사업체를 2군데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성공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을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될 거예요. 집도 삐까뻔쩍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교회 안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 하시듯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 예수님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목소리에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똑같아야 된다고. 여기에 왜 제자들이 이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다를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의 신앙을 아는 것과 부활의 신앙을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 3번 22절과 3절입니다. 그러나 22절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는 성령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없는 신약은 가짜요 이단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신 인격체이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서 이런 제가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왜 굳이 숨을 내쉬며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째 날 제자들에게 딱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숨이라는 히브리어 용어인데요.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숨인 동시에 뭐냐면 영혼을 상징합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4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2장 4절 1장은 뭐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야기 쭉 나오고 2장은 딱 뭡니까? 그 2장은 성경 말씀을 또 천지창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2장 7절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뭐 하시죠? 맨 마지막에? 맞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표현입니다. 거기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단어가 바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흙 무더기가 생명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처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된 몸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진 않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 장면이 떠오르시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떠올라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코에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분, 우리 교단은 보수 중에 보수죠. 저도 고신교단 나왔으니 보수잖아요. 보수가 아무리 저 오순절보다 성령론에 있어서 뒤지면 되겠습니까? 오순절의 성령론은 교회당 안에서 방언하고 찬양하며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저희들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도 방언을 엄청 많이 합니다. 잘합니다. 또한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도 합니다. 랄랄라 방언도 하고요. 랭귀지도 합니다. 메세스 미드 샤르포카스. 무슨 뜻인지 모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통역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유와 편지가 되어 살아가지 못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불사르게 내 몸을 내줄지라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You are nothing, I am nothing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이 나오고 13장이 나오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야. 가슴 찡한 거야.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이런 세상에 드라마에 주옥 같은 명대사가 있어도 성경에 있어 사랑은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ambassado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삶이 곧 부활신앙이요. 그 부활신앙이 곧 사랑의 열매요. 그 사랑의 열매가 진실된 것을 분별하는 영이 성령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만졌고 같이 밥도 먹잖아요. 베드로가 21장에 가면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무슨 어부가 돼요? 고기 낚는 어부로 가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인데, 그것은요, 여러분이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주일날하고 지금 금요일날 나온 거 하면 10년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한 거 동일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65일, 3년, 1000일이 넘는 날을 먹고 마시면서 같이 살았고, 신기한 이적도 행했고,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는데, 또다시 어디로 갔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21장에 이미 뭐하러 갔어요? 다시 고기 낚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 하십니까? 무슨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뭔 말 하셨어요? 똑같은 말 3번.
뭐 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뭘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승천하셨죠? 어센션. 40일 동안 뭐 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복음 전했던 사람들 만나고 다니시지 않았을까? 저는 최소한 40일 동안 누구를 만났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120명, 남은 사람 120명.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 몇 명 보았을까요? 박정민 기자님 몇 명 보았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감난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대단한데 승천하고 있는 예수님을 본 것도 대단한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한 것도 대단한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500명 중에서 꼴랑 120명 남았어요. 거꾸로 380명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500명이 되더라도 제발 여러분은 120명 안에는 꼭 남아 계셔야 됩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500명 중에서 380명의 사람들인지 120명의 사람인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다시 설교할 겁니다. 설교 제목은 380대 120입니다. 여러분 이제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결국 그 120명만 성령을 받으신 줄 여러분 아시죠? 그분들이 뭐 했죠? 초대교회 세우잖아요.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의 재물을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순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제자를 양육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성령을 받으셔서 120명 안에 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